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주후 4세기 말경에 정해졌습니다. 사순절이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지만 사순절을 통해서 교회는 회개, 기도, 화해,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금식을 하면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회개를 통한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기 시작했고, 사순절이 정해진 이후에는 초기에는 저녁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고, 9세기가 들어서면서는 오후 3시까지는 금식을 하도록 했고, 15세기에 들어서는 12시 전까지는 금식해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어떤 걸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요. 사순절에는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금식한 헌금들을 따로 모아서 구제헌금으로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는 또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구호단체에 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 계시면 또 금식 헌금을 드리시면 그것을 모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경건함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세일에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데 다 나오셔서 새벽을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순절 기간이 되면 어려운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순절 동안에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에 특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서방 지역에서 사형수를 매달았던 사형 집행기구였습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전역에 걸쳐서 사용되어져 왔었는데, 십자가는 T자형, X자형, 또 십자형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잔혹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처형독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반란죄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노예나 피정복민들에게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높이 세워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이름과 그의 죄목을 상세하게 적어 두었지요. 가장 잔혹하게 처형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오늘 두 가지 방향에서 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첫 번째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해골, 음산하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그 해골 골짜기에서 사형장 그곳에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2, 3일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음식은 물론 먹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독수리나 매들이 날아와서 누나를 파먹습니다. 심장을 팝니다. 심장을 파먹고 내장을 파먹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다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진 죄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가장 먼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그리고 가장 혼잡스러운 거리를 지나가서 골고다로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십자가마다 무게가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는 어깨에 가로로 맨 그것만 40kg가 넘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40kg가 넘는 십자가 가로막대가 어깨에 올라가면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이니까 어깨가 짓눌리고 어깨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집니다. 휘청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의 잔혹한 채찍이 날라옵니다.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채찍이 몸에 한번 감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 자리에 피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채찍은 곧 고난과 고통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새도록 한잠 못 주무셨습니다. 불법 철야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했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다면 주님이 땀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지쳤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채찍에 맞아 다시 아픔을 일으켰지만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전쟁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반란에서 패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자들이 자기의 적들에게 보란듯이 매달아두는 처형기구였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너는 우리에게 졌어. 너 우리를 이겨보려고 했지? 너는 패배자야. 너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어.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우리가 승리자야. 너는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어.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승리자라면, 네 말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희롱했지만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패자로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뒤집어버리고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아니 전 세계를 뒤집어서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꿔놓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은 사명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패배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피 묻은 속옷까지 로마 군병들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수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패배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너 성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해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던 많은 무리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 열려지는 걸 보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고,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간질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되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를 받은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은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 조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받으신 주님, 그 모든 걸 주님은 스스로 감당하여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패배의 십자가입니다.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누가 달리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면 좋겠다.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졌습니다.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울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도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외곽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였지요. 베드로 사도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그렇게 요청하였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순교합니다. 어떤 이는 목이 잘려, 어떤 이는 사지가 잘려서, 어떤 이는 톱으로 잘려서, 어떤 이는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어떤 이들은 밤새도록 불이 타 화형을 당해서, 또 어떤 이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알고 기쁨과 찬양을 하며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일 하시다가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패배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빼앗습니다. 피 묻은 속옷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멸망시킨다는 것. 뱀의 후손 마귀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죄를 이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마귀와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악한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저주의 십자가를 악한 마귀의 저주를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옥의 결박을 십자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십자가로 열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들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러면 주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유혹합니다.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니코스 카잔자키라고 하는
소설가는 그것을 최후의 유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를 구원의 주로 만들지 않으려고 유혹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마귀의 조롱과 유혹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것만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순교 이야기를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리아 지방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30년경에 그가 출생을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다라고 그렇게 전설에 날 만큼 그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AD 108년 로마의 트리안 황제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를 존경하는 기독교인들이 투서를 씁니다. 구명운동을 합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여기저기에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이그나티우스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불합리한 친절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야수들의 먹이가 되어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순수한 빵이라는 것이 입증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갈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밀인 것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서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때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배교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몰라. 예수 안 믿을 거야.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헛거야. 나는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십자가의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보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묵묵히 순교의 길을 영광으로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이그나티우스에게 순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순교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순교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순교는 삶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린다면 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거룩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고 예수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이고 고난이고 패배고 멸시와 조롱이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패배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알고 내 안에서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면서